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딱 이제 십계명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번째 시간, 탐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5계명 말씀을 다루면서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얼마 간격을 두지 않은 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그때 들은 것으로 가름하고,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사람은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화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콘클랜트 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부엌문을 지나가다가 한 요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대요.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 콘클랜트 경이 부엌문을 지나가다가 요리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콘클랜트 경이 저렇게 소원하는데 5파운드 못 줄까 싶어서 자기 지갑에서 5파운드 지폐를 꺼내서 그 요리사에게 탁 줬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그 콘클랜트 경에게 온갖 감사의 표현을 하고 탁 헤어지는데 콘클랜트 경이 이제 돌아 나오는데 그 뒤에서 그 요리사가 하던 말을 탁 듣게 됐다 그랬는데, 그 요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왜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10파운드라고 얘기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탐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계명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계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일 아침에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수여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탐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하마드란 단어는 하마드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탐내다의 그 어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탐내다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마드란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넘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마드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하나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가 나와 있죠? 그것이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탐스럽기도 했다 할 때 이 탐스럽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입니다. 즉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먹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 쓰여졌냐면 아간의 여리고성 제물 탈취 사건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있던 시날산 외투 한 벌, 200세겔, 50세겔짜리 금 한 덩이를 보고 탐이 났다고 했어요. 그 탐이 나서 그걸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자기가 취하죠. 그 탐내다라는 단어의 그래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갈망을 넘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 욕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이러한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에게 속한 것, 이웃의 소유 중에 그 어떤 것도 너희는 탐내면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너희가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의 소유를 너희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인 탐심을 너희가 가져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일반적으로 이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더 본질적인 이유, 즉 영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인 탐심을 가질 때 그 탐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조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탐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강렬한 욕망, 그 욕심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그런 마음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서가 바뀐 사랑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탐내는 것을 훨씬 더 열망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탐내는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열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하와와 아간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탐심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던 여리고의 재물 중에 자기가 탐심을 부리는 재물을 취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탐내는 것도 훨씬 더 열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하기 때문에, 탐심이 내가 탐내는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탐낼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그 탐내는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조차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희의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 그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탐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탐심이 인간과 관련하여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탐심이 인간과 관련하여 타락 아래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사랑하고 열망하는 탐심이 심령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타락이로 인간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탐내는 훨씬 더 사랑하는 탐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뭐라고 종교했죠? 칼빈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가운데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율법 속에 내포된 의에 거스리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들로 알게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안돼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거스리는 것으로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성향, 탐심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고 칼빈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역사하고, 탐심은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탐심의 지배 아래, 하나님보다 내가 탐내는 것을 훨씬 더 사랑하고 열망하는 탐심의 지배 아래 인간은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보다 강렬하게도 열망하고 탐내는 탐심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탐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냥 인간은 다 그 탐심에 다스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탐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열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여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욕망한 것을 욕망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 대신에 우리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저의 신분과 내면과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되는가,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죽었고, 거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탐심이 아니라 탐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탐심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탐심이 언제든지 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기회를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 예수 믿기 전에 그저 무력하게 탐심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사회지요. 늘 저와 여러분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계속 뭔가를 더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저 여러분의 필요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를 잘 살펴보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마치 행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탐심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탐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 소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에 뭘 먼저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다 요즘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을 말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주셨던 계명은 딱 10계명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셨던 계명이, 음성으로 주셨던 계명이 10계명인데 그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누나네 식구랑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모여있으니까 여기 저희 손자들, 저희 집은 다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에 가도 제 자식들도 그렇고 누나네 자식도 다 아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처가댁도 이번에 저희 처남이 셋째 낳는데 셋째가 아들이에요. 삼형제예요. 우리 이형제. 그럼 뭘까요? 아들만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형제들 만나면 소망이 없는데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누나가 얘기하는데 너 요즘 운동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한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런닝하다가 여름부터 런닝하다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못해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런닝할 때 그 6만 원짜리 런닝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딱 또 있는 거 듣더니만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면서 낭만 러너 심진호인가? 낭만 러너 심진석이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세요? 낭만 러너 심진석. 이분이 누구냐면 비계공인데 비계공이 뭐냐면 그 아시바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아시바? 그 건축 공사할 때 그 발판 할 수 있도록 높은 거 발판할 때 만든 그거 이제 아시바 비계라고 하는데 그 살 비계가 아니라 그 올라가는 거 비계라고 하는데 그 비계공인데 이분이 웬만한 마라톤 대회 나가면 다 1등하는 거예요. 그 이제 누나가 본 영상 얘기해 주는데 그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마라톤 1등 전문 마라톤도 아니고 비계공인데 웬만한 이번에 2025년 여기 공주에서 했던 백제 마라톤 대회에서 그분이 1등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1등했냐? 그분이 머리 평택인가 성안에 사는데 그리고 공장은 아산에 있는데 그분이랑 공장 아산에 있는데 거기서 지하철 타고 천안인가 성안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공장까지 한 10km 되는데 거기를 매일 뛴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뛰는데 뭘 신고 뛰냐? 런닝을 신고 뛰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안전화를 신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뭐 운동하려고 하면 장비빨이라고 생각해서 장비를 이렇게 사는데 근데 내가 그분 보니까 저 의미가 없더라. 그냥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과도한 소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가진 영적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탐심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탐심을 경계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탐심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아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탐심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아멘을 왜 아무도 안 적당히 하세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끝나고 저랑 만나시자는 얘기인가? 약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탐욕의 노예, 탐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탐심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와와 아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결국 그들은 그 탐심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와가 결국에는 그 탐심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간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여리고성의 재물을 취함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될 고통을 겪어야 됐죠. 즉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선 탐심은 자기와 이웃의 삶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던 죄악이 결국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범죄로 이어가게 하였고, 물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셨을 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즉 우리가 탐심을 경계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 내 이웃의 삶을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탐심이란 그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뿐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탐심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아코프 다우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안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반드시 분출되게 되어 있다. 인간의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밖으로 표출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경상도에서 큰 불 났죠. 엄청나게 많은 산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헌금해서 경상도 산불 재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경상도 산불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경상도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 시작됐어요. 그 성묘객이 저희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러 갔다가 봉분이 나뭇가지 하나 있는데 그걸 딱 보고 그냥 생각 없이 그걸 태우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불씨가 옆에 있는 풀로 나무로 붙으면서 그게 큰 산불로 이어진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큰 불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커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웃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그냥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진 파괴력을 생각하고 다스릴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가 있고
맑은 샘물이 거기서 막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서 샘물도 마시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노인은 야자도 그늘 아래서 그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 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가서 그 샘물, 나그네 지나갈 때마다 그 샘물을 떠서 줬다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그 노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대. 동전을 주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다가 주니까 그냥 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돈을 안 주고 화내기 시작했대요. 왜 안 주냐? 돈 내놔라. 그리고 난 후에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오는 샘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샘물이 줄어든 이유는 옆에 있는 야자수가 이 물을 다 끌어당겨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야자수를 싹 다 뱉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샘물도 말라버려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노인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견디지 못해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무섭게 파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탐심을 경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위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이웃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다뤄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되냐?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욕망을 없애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 욕망을 없애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욕망을 없애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 하냐면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 욕망의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갈망의 대상을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우리가 탐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열망이 바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으로 채워져서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탐심과 싸우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심령으로 채워져서 탐심을 흘러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갈망의 방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는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흘려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배와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거지. 두 번째는요, 자족하기로 훈련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자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자족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족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족하는 것이냐? 뭐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자족하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그다음에 뭘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여러분 다 먹을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먹은 거 그냥 먹기 귀찮아서 안 먹으신 거죠? 아니에요. 다 입을 게 있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족이 됩니까?
그 먹을 것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자족이 됩니까? 그거 왜 자족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자족이 안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일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뭘 보였습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 있은 물로 단물로 바꾸셔 르비딤의 반석을 때리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왔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책임지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와 불신이 찾아온 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우는 자족을 훈련해야 된다. 그때 탐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 또 움켜쥐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반대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나눔과 베품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세대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함 없는 재물.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다스려야 되느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열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족을 훈련하는 겁니다.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탐심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탐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탐심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을 알고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탐내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족을 훈련하고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의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탐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탐심이 나와 내 이웃의 삶을 깨트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경계하게 하시고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자족의 삶을 훈련하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감으로 탐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